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위에다가 펴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 빌립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빌립은 그 사실을 친구인 안드레에게 알리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헬라인 몇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절을 지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형님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이 기적들을 행하여 세상에 형님의 이름을 알리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하시고 그것도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고 하시고 나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영광의 때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을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도 보면 무리들이 아니 율법에는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이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자연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연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이 봄에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나면 얼마 뒤가 지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는 데 있어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저 미리 수백 개의 열매를 얻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터지고 썩어지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이후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모든 십자가에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어요. 내가 왜 굳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럴 때 그 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고 이때를 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십자가에. 그리고 그때를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는 그저 천둥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예수님께 한 말이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또다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열매와 결과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는 그게 복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 자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로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3절은 1절 2절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이 이루어져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마다 모든 형통한 일을 경험합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더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리 그대로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랄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조그마한 미랄을 가지고 부침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미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터지고 썩어지고 싹이 나면 5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500개의 미랄을 가지고는 뭐라도 조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개를 다시 땅에 묻으면 몇 개가 될까요? 한 개마다 500이 되니까 500 곱하기 500을 했더니 25만 개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요. 25만 개를 다시 또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25만 개 곱하기 500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왔어요. 1억 2,500만 개가 돼요. 1억 2,500만 개. 이야, 그 하늘이 땅에 떨어졌더니 한 두 번만 넘어가니까 1억 2,500만 개가 돼요. 자, 1억 2,500만 개를 다시 땅에 심었어요. 곱하기 500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625개가 돼요. 한 서너 번 거치니까 625개의 미랄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랄이 혼자 그대로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땅에 심겨져서 터지고 썩는 그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빵도 만들 수 없고 전도 붙일 수 없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온 세상을 다 덮을 수도 있고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럴 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 위에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뒤에 부활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비록 십자가 길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맞으면 너무 기뻐. 엔돌핀이 생기나. 그건 정신병자죠. 채찍질을 맞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채찍은 싫습니다. 그런데 싫지만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후에 영광 위에 영광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굳이 피하지 않고 도리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룰루랄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무 가기도 싫고 힘들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이 내가 감사하고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을 몰라요.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터지고 썩는 그 기쁨은 모르고 그저 하늘 그대로 있으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기쁨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섭섭한 일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만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왜 하면서 되돌아서 버린 영광을 걷어차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광을 걷어차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영광 걷어차지 좀 마시라고. 영광을 걷어차지 말아요. 왜 영광을 걷어찹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간다는 자체가 영광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더 이상 그 마귀가 그 권세를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죽음이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권세에 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마귀는 아마 크게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죄 있는 자만 죽일 수 있는데 죄 없는 예수를 죽였으니 이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기에 그 죄 없이 죽으시면 곧 부활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서 매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고 마귀의 권세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도리어 마귀를 향해 대적하고 물리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가 좋기 때문에 지을까요? 물론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짓기도 하지요. 그러나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만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 염려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절망의 권세, 그런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주눅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전엔 마귀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것으로 눌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향해, 눌림을 향해 대적하고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맥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눌림과 어둠이 그저 내 것인 줄 알고 내 운명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매여서 절절 매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둠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면 어둠은 천리말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식민 통치를 당할 때 아이들이 울면 뭐라고 말합니까? 순사온다, 순사온다. 그럼 애들이 순사가 온다 그래 두려워갖고 울음을 그쳤다 그러잖아요. 순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일본 헌병들입니다. 칼을 차고 헌병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순사가 두렵고 헌병들의 발자국이 두려웠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서 해방되고 나서는 오히려 순사와 헌병들이 우리 조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매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은 그 모든 것에서 해방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광을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광을 얻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체가 영광을 얻은 것이고, 또 그 위에 또다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주눅들어요? 주눅들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자꾸 큰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은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세력은 예수 보험 앞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걸어가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맥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래. 여러분, 이 찬송, 이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몇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뭐로 승리를 해요? 악으로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깡으로서 승리한 게 아니고 뭐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몇 번 이기네? 아멘.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 예, 항상 이기는 겁니다. 몇 번만 이기는 게 아니고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왜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구세주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체가 영광스럽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날 말이죠. 놀러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리러 와줬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이 엄청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또다시 영광이, 또 다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꺼이 땅에 떨어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터지고 썩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터지고 썩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